지키고 선교사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난 몰라요 한 이 신앙 고백의 찬양과 같이 우리도 이 가사와 같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행하며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신 소명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아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있게 해주셔서 더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모님이 특송을 한 번씩 부르는데 제가 생각하기 부르습니다. 지금까지 부른 특송 중에 오늘 제일 잘 불렀다기보다는 은혜스럽게 그랬던 생각이 들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장로님 그렇지요? 아멘.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오늘 연습도 이걸 워낙 많이 불러가지고 이해도 되겠지만 그 가사가 소원되어가지고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에 와서 섭섭이 담비가 내리서 마음에 주신 소명 이루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에게 주신 소명도 이루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지금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가장 큰 힘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가장 큰 힘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눈 감으면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죠. 눈 감으면 보이는 님, 눈 뜨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달라.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이 가봤냐? 이런 거. 믿음이 없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귀한 것인데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뭘로 하나님? 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어졌고 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먹던 일만 신정 물산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고 11장에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11장에 증인들이 나오고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일일이 쭉 11장에 나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소개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이 나오고 12장에 보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 중에 오늘 본문 14절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읽어볼까요? 14절. 이게 오늘 말씀에 다른 것도 말씀 들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 되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얻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믿음의 인내의 덕을 사람을 이렇게 그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 나 구원받았는데 너 구원받았는데 너무 기쁘고 좋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삶으로 이 세상에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 있도록 정말 화평으로 거룩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너는 빛의 자녀라 빛을 들으며 살 수 있도록 건면하고 있는 것.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너무 믿음으로 그냥 거룩함으로 화평함으로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보지 못한다. 너무 가혹한 표현 같아서 제가 주석을 쭉 읽고 찾아봤습니다. 그걸로서 너무 자신을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는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책망할 그런 말이 아니고 원하듯이 이미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하여 언제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죄사함 받고 그것을 그러니까 거룩함의 일이라는 말 그 주석의 그 원에 보니까 그러니까 흠도 티도 없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신불세간에 세상의 재앙만 살 때에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 거룩함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라. 한마디로 정결하게 살아라고 한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주석을 보지 않고 그걸 보지 않을 때는 저도 마음이 아이고 이렇게 거룩함에 화평과 거룩함에 자주 넘어지는데 때로는 화평과 거룩함에 더 그렇게 성하게 살지 못하는데 그런 부담감이 오게 됐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면하고 그런 것을 거룩하게 살지 화평하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싸움도 하고 때로는 분란도 일으키고 때로는 그렇게 빛된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올 양대원 권사님의 기도처럼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어떻게 해요? 거룩함이 이르도록 그렇게 원위치로 하나님께서 세워준다는 회복시키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나그네 이렇게 이 세상에 살 때 살아야 되는가 그 목표 지향 구원받으면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하늘에 속한 자 예배자로 살리라. 그런 중심의 말씀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 11장이 믿음장이라면 12장은 거룩함을 이루며 세상의 세속적인 것, 범죄하는 것 이런 것들 경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 거기에 중점이 12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화평과 거룩함에 대한 근면으로 화평과 거룩함으로 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저 여러분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자주 이런 습관이 있는데 화평이라는 말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한번 국어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개인 간이나 나라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삶.
개인도 그렇고 이웃과도 그렇고 나라 하나 다툼이나 충돌이 없이 편안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기본적인 의미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마음속이나 집단 안에 갈등이나 충돌 없이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아멘입니까? 이러면 문제 없어요. No problem. 문제 없어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전쟁터가 되어가지고 마음이 막이 속으로 되어가지고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이러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평안을 달라고 또 우리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기도하면 다시 화평이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분, 준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화평은 이런 뜻인데 거룩은 뭔가? 거룩 전능하신 주여. 찬송 가사도 있지만 거룩은 한마디로 성스럽고 위대한 것. 감히 표현을 우리가 잘 할 수 없어요. 어쩔 표현하라. 성스럽고 위대. 어떤 사람은 위대하다면 그 사람 위장 위가 배가 되게 큰가 봐 이렇게 농담도 하는데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정말 위대하다. 훌륭한 것 위대. 정말 더 이상 표현하기 힘든 것 정말 위대한 것. 훌륭한 것 이상 그 위대한 분. 위대한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이란 뜻이 성스럽고 저와 여러분이 성스럽고 위대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에게 화평과 거룩 성스럽고 위대하기 위해서 평안하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면서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쫓으라. 지난번 성경은 이번에 기억되기 전에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랬는데 이번 성경은 따르라로 되어 있죠. 원어는 같아요. 쫓으나 따르나. 좋은 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따르든지 쫓든지. 따르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쫓는 것은 좀 급히 정말 그건 안 쫓아가면 안 되죠. 그런 뜻이 조금은 우리 말의 뜻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만 그러나 따라간다는 것 그 뒤를 그런 말인 것 틀림없는 것 같아요. 본 단락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실천이 뒤따라야 되는가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중복이 됩니다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거룩함에 이른 삶, 어떤 힘이 든가 어려움과 손해와 헌신과 난관 이타시로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 감격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인내 위에 화평과 거룩함을 더해야 된다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결국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이 제자의 걸음하거나 제자의 걸음도 못하고 퇴보하게 됩니다. 아유 저 사람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인데 맨날 그래. 신앙에 성숙이 없어. 조금도 10년 전이야 20년 전이야 지금이나 예수 믿거든 그 성질 머리 있고 변치 않느냐 변하지 않아. 그 자리에 있지 못하. 그래 되면 사실로 퇴보되게 돼 있어. 이렇게 은혜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신앙이 퇴보되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명령이 아니라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의 힘이 주를 본다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죠. 근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화평함을 따르고 거룩함을 따르고 살지만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 내팽개치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처음에는 가까운데 은혜가 떨어지고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 않고 사람도 멀리 떨어지면 안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과도 그렇다.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과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거룩함을 따르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할 수만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과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기 많은 반론과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저버리고 죄악과 버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저버리고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서 죄와 짝하면서도 죄를 지어가면서도 그 사람과 친하고 버달 수는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공유하지 않는 자는 이미 성도라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도의 신분을 그걸 믿음을 그걸 지탱하면서 유지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이웃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화평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내던져버리면 안 돼. 거기 떼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오점을 남기면서까지 화평하라는 건 아닙니다. 진리를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버리면서 주님을 버리면서까지 주님 앞에 책망받으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화평하는 세상과 화평하면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며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함이 있다는 평안함이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아멘. 욥기서 22장 21절인 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화평하면 복이 임합니다.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만나지 못하리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것을 늘 유지하고 천국까지, 천국 문화까지 주님 부르실 때 같은 이걸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 넘어져도 다시 화평을 이루고 주님 의지에서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화평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화평에 반대되는 말을 쓴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라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 나오죠. 쓴뿌리. 화평에 반대되는 오늘 용어로서 쓴뿌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그 화신이 되어야 된다. 화평의 소유자가 되고 화평의 평안의 그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누리는 자가 되는데 이것에 화평에 반대되는 악행하는 그것을 오늘 쓴뿌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쓴뿌리는 뭔가?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를 일컬어 쓴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에 반대되는 쓴뿌리를 버티는 자, 예? 이런 사람은 방금 말씀이 됐지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비역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거룩함에 반대되는 음행과 식물을 탐하는 것, 육신에 속한 것을 탐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16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 안에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 이야기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내용 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먹을 것, 세상적인 것, 맛있는 것, 먹을 것, 이런 것들 때문에 화평과 거룩함을 깨뜨리지 말라는 그런 교훈으로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화평과 거룩함을 깨뜨리는 쓴뿌리라는 거죠. 화평과 거룩함을 깨뜨리는 쓴뿌리가 오늘 말씀에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 이건 아주 직접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이런 것이, 그런 문화가 있는 성도라도 믿음 있는 사람 저희들이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의 영향 아래 들어가면 쓴뿌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룩함이 소멸된다는 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본받아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금연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런 중심에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믿음으로 바탕 위에 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참고성경 1번입니다. 1장 15절 16절에 또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참고성경 있습니다. 밑에 확인했어요. 내가 오직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오직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화평과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게 하면 우리의 영이 더럽혀지므로 우리는 늘 이를 경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믿고 행동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인도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영이 밝아지고 정결함을 받고 힘을 얻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고성 2번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 부에 잡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영을 주장하지 않고 그 말씀 중심에서 나아가면 우리가 모든 그 구원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위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게 하지 말라. 그래 되면 세상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접촉되어지고 그런 것들에 빼앗기게 되어지면 영혼이 어두워진다. 거룩함이 희석되어진다. 완전히 뺏기면 거룩함이 없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 멀어지고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도 늘 이 말씀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노예를 가봐도 그렇고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때로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지 못해서 화평을 깨뜨리는 말이나 또한 본인이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욕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또 이럴 수도, 그런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의 화평이 무너지거나 희석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그런 악행 때문에 화평을 이루는 거 말고 그런 못된 짓 하는 것 이런 거 보면 스스로 내 마음속에 화평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희석되어지는 이런 것도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의 화평을 유지하려고, 또 마음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때는 즉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된 것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교회를 정결해 주세요.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 나가고. 그러는 목사는 이렇습니까? 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너무 거룩하게 살아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없는데 막 되는 대로 막 때로는 화내버리고 화평도 없는데 그걸 사모하지도 안 하고 그렇게 되어졌다면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데 안 추운 자라고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 가야 될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인 화평을 이루며 할 수 있거든 화평함을 이루어 거룩함에 이루며 사는 우리 자신 되어 수 있도록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 이것도 좋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는 일에 문제 없어요. 늘 하나님 관계가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도록 하라고 로마서 말씀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사람들 보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싸움하고 분란 일이고 막 악한 짓 했지. 나도 한 대 맞았어. 한 대 맞았어. 너도 한 대 맞아. 막 이렇게 구약의 선처럼 막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7절 19절 세 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함을 도모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악을 악으로 갚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몰라 순간적으로 막 했는지 몰라도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순간부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사역을 이루라는 것. 선한 일을 도모 함께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봅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한 번 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쉽겠습니까? 안 쉽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가 보살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주가 보살.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당장 한 대만 한번 때리고 싶고 막 이렇게 원수 갖고 싶고 막 그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서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화평을 쫓으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참 인내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 주가 보살핀다는 찬양 가사와 같이 하나님 참 내 성질 같으면 옛날에 막 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참습니다. 근데 마음은 쓰리고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계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마다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19절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악으로 갚지 말고 이 말은 뭐지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 너가 원수 갚다가 혹 너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너가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더 악한 것을 만날 수도 있어.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이 그 참고 인내하고 그 어려움 기도하는 거 네 손해보는 거 너 아픔 내가 다 보았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 맡기라는 거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고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런 일 혹 당하거들랑 있거들랑 주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합평하도록 이렇게 화목하도록 그렇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그의 저여서들 각 곳에 크고 작은 내가 싫어하는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폭발하게 하고 하는 합평을 깨뜨리는 그런 지대가 곳곳에서 막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대가 터진다 할지라도 합평을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 근심 걱정이 무엇이 있느냐 내게 맡기라 기도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영적으로 악의 세력과 싸우되 또 한편으로는 또 세상의 평화 화평을 심어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자들이란 것. 우리가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되지만 영적으로 또 세상에 화평과 평화를 심어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이 시간 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성도된 우리는 먼저 용서와 간용의 자세를 모든 사람에게 취해야 된다는 것. 우리 마음에 막 준비되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간용의 자세를 모든 사람에게 그런 자세를 취하고 살아가면 그런 게 있어도 모든 만발의 준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서와 간용의 자세를 꼭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니 좀 못된 짓 하네. 그래도 나는 나한테 안 넘어져. 내 앞에만 늘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이런 거 막아주세요. 기도하며 나가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과 행복을 그 마음을 평안을 깨뜨리기 위해서 틈을 보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되어있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용서와 간용이 없는 곳에 다툼과 분쟁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와 간용이 없는 곳에는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있지만 용서와 간용이 있는 곳에는 여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근본 진리가 위협받지 않는 한 모든 것을 용서하도록 우리 자신을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으로 잘 훈련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참고성경 네 번째 고린도서 3장 12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보이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뜻이라. 그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첫 번째 얻는 교훈, 화평과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 말씀 위에는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뭐였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도록 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뭘까요? 사실 요즘 잘 살고 잘 살게 되어지고 먹거리가 풍부하고 잘 살게 될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좋은 집을 짓고 잘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두려워해라 조심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 화평과 거룩함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것을 쫓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육체를 위한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망을 버려라. 우리 하나님 주신 좋은 거 감사하고 먹고 그럼 즐거움이 있어요. 육신의 쾌락도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선시하지 말아라. 하나님 것에 우선시. 그걸 1번이고 우선시가 1번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걸 두 번째로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이 좀 전에 말씀에 나왔습니다마는 뭘까요? 쉬운 것이 음행의 죄와 재물에 대한 탐욕인데 이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음욕이나 재물의 탐욕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재물 탐욕 내다 보면 뭐니 해도 돈이 이렇게 하면 그것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옆에 친구도 안 보이고 옆에 어려운 사람도 안 보이고 그게 돈 나고 사람 나지 사람 나고 돈 났나 그렇게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쾌락 쫓아가다 보면 그래요. 쾌락 하나님 보이지 않고 그거 보이는 거. 그리스도께서 성결하신 같이 거룩하게 이루도록 살아가는 부탁입니다. 그래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 육체를 위한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걸 1번에 두고 살아가지 말라는 그런 것. 물론 맛있는 거 먹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주신 동산 너무 멋있네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감사하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5번째 참고성경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게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그래 뭐죠? 화평을 이루고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의 것으로 우리 영혼을 주장하게 하면 우리의 영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영이 더러워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을 주어라. 이 말씀 중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사회생활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할 수 없는 곳에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관용할 수 없는 것을 관용해요. 남의 이웃의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인 줄 알았어요.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 주신 평화가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위한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것을 첫 번째로 쾌락을 추구하고 탐욕하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만이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고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자가 되세요. 화목하는 자가 되세요. 아멘. 아멘. 이 시간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며 사는 은혜가 이 자리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의 만에 하나 불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 소리된 백성이라 하면서도
화평함과 화목을 따르지 못하며 불안하며 산 것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아멘. 또한 우리가 화평을 쫓아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육체를 위한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망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더욱 성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